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6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하루를 결정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직하게 하시고 공의 가운데 살게 하시며 진실함으로 이 시간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다렸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하루를 채워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전에 올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자리를 늘 지켜갈 수 있도록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순서를 감당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정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청중들이 예배 위원들로 인해 은혜 받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영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야 하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와 찬송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늘 지치지 않도록 새 영을 부어 주시고 육신이 원이 되지 않도록 새 힘과 건강과 회복을 명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늘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며 보람이며 상급이라는 것을 늘 믿게 하셔서 부르시는 날까지 지정하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동일하게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더 큰 믿음과 은혜 내려 주셔서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허상임을 보는 눈이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되어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이 지켜온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유전되게 하시고 그 믿음과 신앙을 본받는 자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 동안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셔서 일찍 잠자리와 여러 가지 유혹을 털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구경하는 관람자가 아닌 입을 벌려 찬송하고 손을 들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도록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대각성이 선교지에서 시작되게 하셔서 그 땅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과 여건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촌교회 개척교회도 예배에 참여하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점점 그 수와 거룩함이 증가하여 주변 이웃들이 교회로 인해 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마을의 주인인 것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도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껏 찬송 부를 땅이 되게 하시고 이날을 통해 자유와 평화가 속히 임하는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15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아멘. 시편 15편은 이전과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는지 읽으셨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으며 주의 성산에 살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펴보았던 시편과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왜라는 질문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고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왜라는 질문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근본적으로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15편의 의인 또한 질문을 통해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교회는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을 믿음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목회자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성경이나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깊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건강한 믿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는 그런 때가 도래하였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질문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편 15편은 근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시편 15편의 의인처럼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따져 묻기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레위기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께 왜 이렇게 절차가 많고 또한 복잡한지 따져 묻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색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인이 묻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면 백성들을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으로 백성들을 죄인으로 그리고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백성들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사용되는 율법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바꾸시겠다라고 완전하게 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제가 설교 서두에 질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을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이 성도님들을 정죄하는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당연히 정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힘이고 무엇보다 염려와 걱정, 근심 그리고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는 성도님 되셔서 믿음의 삶이 늘 담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5편의 의인이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은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고민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언제인가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의인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의인이 이런 물음을 갖고 있느냐? 주의 장막 그리고 주의 성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 방문할 때 그냥 아무 때나 편하게 방문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하면서 양해를 구해서 방문을 하고 또한 그 집을 방문할 때도 우리 집처럼 그렇게 편하게 행동하지 않고 그 집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규칙과 규율을 준수하여 그 집을 방문하고 그곳에 기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에게 갈 때도 그 집의 법을 따르는데 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배우러 나갈 때 아무나 초대장을 받지 않고 아무나 내 방식과 내 형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대로만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성막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내가 거하는 시내산에 나올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 10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옷을 빨고 준비하여 성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내가 예배 드려주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현재 새벽 예배를 그리고 오늘 낮에 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저와 성도님들이 소유의 그런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되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시편 15편의 의는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질문하여서 그 자격을 갖추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성도님들도 이 현장에 머무를 수 있으며 계속해서 출입하는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수 있으며 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정직을 행하고 교회와 가정에서 공의를 실천하며 마지막으로 사회에 양심에 찔림없는 진실함으로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도록 정직과 공의 그리고 진실을 식물로 삼는 저와 성도님 되셔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그리고 공의를 행하며 그리고 마음의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이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전에 오르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